함께 있는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 종은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그 죄와 싸우며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죄의 종의 그 결말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로마서에서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죄의 종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의의 종이라는 그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는 것에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길을 내미셔서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역시 이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을 말씀하시면서 의의 종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망을 얘기하면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그 과정, 우리는 이것을 신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위치나 신분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신분이나 지위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종으로 태어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신분과 지위는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왕족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흘러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천민이나 양반이나 왕족이나 그런 조직적인 삶 속에서 하나의 신분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 신분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지위가 바뀌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그 신분이 변화돼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사망이 영생으로 변하고 죄가 의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 영생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만이 너희가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 율법의 지배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욕심, 이 세상의 죄악을 물 마시듯 마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함을 얻어서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땅에서 440년 동안 고생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런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과정을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으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돌이킴은 죄로부터 우리의 허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이기적인 그런 못된 그런 심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생활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그 속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에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빌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듯이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그 통탄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의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에, 의로워질 수가 없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죄 사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심에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킴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에서 일꾼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이 양반으로 변했는데 계속 그 행위가 그 행위이 종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신분 변화가 아니지요. 종이 양반으로 변했다면 그 옛날에 종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양반다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답게 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분 변화된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유앙계리라는 말씀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가자.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기쁜 소식이 되시죠. 그것은 육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내가 거듭남을 입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는 그 죄의 얽매여서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고통스러운 불안스러운 두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 구원함으로부터 얻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우리를 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신 그 제рем의 약속을 믿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허물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때는 죄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원희종입니다. 올해 나이 64세입니다. 직업은 목사입니다. 한 아내를 두고 있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등산하기를 좋아하고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입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그저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 변화가 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다가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명연설이죠.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연설이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그 지향점을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체성은 바로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그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직업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 MBIT 잘 아시죠? 네? MBIT라는 그런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크게 44개의 그 문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답하면서 그게 통해서 하나의 그 성격을 규정짓는 것인데,
크게 네 개는 뭐냐면은 외향형, 내향형이라는 걸 하고, 하나는 감각형, 하나는 직관형, 하나는 사고형,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인식형. 이렇게 따라서 택함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이것을 크게 여기서 분석해서 4개로 만들고, 또 그 4개에서 또 4개로 그 성격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직장은 이런 걸 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하나는 이게 통계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고 성격이 날 때부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관적으로 나는 이거다, 나는 이런 유형이다라고 다 규정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삶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뭡니까? 내 자신을 알기 위한 하나의 유형이고요. 나는 어떤 성격인가, 나는 어떤 것에 적정이 맞는가, 어떤 일이 적합한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분명히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여시고 장로회 통합측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올 한해 목표를 이와 같이 맞추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주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배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삶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성경 읽기도 포함되어 있고, 봉사로 포함되어 있고, 헌금, 헌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은 복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돼서 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의 의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